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에 그 방향을 틀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강해를 수요일 날 하면서 마침 이제 이 같은 얘기들, 같은 주제들이 거의 함께 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잠시 쉬면서 뛰어넘고 이제 다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고,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설명을, 여러 가지 비유를 함께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유, 영어로 parable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그 단어의 뜻은 원래의 뜻은 곁에 두고 비교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땅의 이야기, 이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이제 이 땅의 이야기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래서 그것을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비유는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이 땅의 이야기다, 혹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이 세속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비유의 말씀, 여기 이제 이 두 종 용서를 용서받은 두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용서를 실천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고전적인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받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기뻐하지만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인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또 영적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많은 진리들, 그리고 또 그 진리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혹은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긍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갈릴리 출신의 한 선지자 혹은 선생으로 생각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이제 부르셔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고 베드로도 또 안드레도 요한도 거기서 야고보도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 예수님의 교훈들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가르치지 못하던 그런 교훈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사들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유대인 선생들이 가르치는 교훈보다도 우리 주님의 교훈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그 교훈들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떤 긍지,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긍지를 가져다 주어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 7번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3번이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렇지만은 4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괜찮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선생들보다, 모든 선생들보다 뛰어난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저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그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보다는 정말 더 위대한 교훈을 듣고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이제 이 긍지는 우리가 더 큰 것. 다시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3번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7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용서를 세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용서를 내가 몇 번 용서했다, 몇 번 용서했다, 그런 거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어떤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면은 모두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을 때에, 천국에서 무슨 씨를 뿌립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서울에 가게 되면은 우리 미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요, 한국 땅입니다만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대사관은 미국의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 탈북한 분들이 중국으로 또 도망치잖아요. 그리고는 중국으로 가서 베이징에 가서 미 대사관이라든지 서방의 대사관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공안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그 땅은 자기들 땅이지만은 자기들의 영토가 아니에요. 자기들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랬을 때에, 천국은 다 지리적인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이 시대의 이 기독교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의 7가지의 그 비유, 천국의 비유,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서 또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말하기를 26절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이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탕감이라는 그 말, 빚이라는 그 말은 여기서 이 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용서란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가 빚과 빚이 죄와 동일하면은 또 용서는 이 탕감은 용서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용서받은 사람들의 세상, 그것을 천국이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아내가 없다든지, 내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든지, 형제 자매가 없다든지 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지만은 우리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순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내가 혼자서 일하고, 내가 혼자서 만들고, 내가 혼자서 가서 추구해서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 없이 내가 혼자서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몇 개나 있죠?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다른 사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한 빚들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들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죄를 지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렵게 해드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발을 밟고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만은 또 실제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귀한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도 졌지만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죄의 빚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나는 아내에게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세요? 제가 손을 들었다 해서 제가 그렇다고 말 아니고요. 그래서 왼손 들잖아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남편에게 항상 기쁘게 하고 남편을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내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우리들은 사랑의 빚도 지지만은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죄의 빚도 지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들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에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잖아, 저 사람이 내게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몇 번째인지 알아? 우리는 그런 계산들을,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에요. 모든 관계는 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짓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셨는데 내가 남편을 아프게 하게 될 때 내가 남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내를 아프게 하게 할 때 그냥 단순히 아내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과 마찬가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을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누가 교회 안 왔는지 알고 계세요? 그분들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그 목회자들은요 앞에 오면은 와 계신 분들은 눈에 안 보이고 안 오신 분들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물론 오늘 아침에 우리 거기서 권자매님 가정이 빠지셨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어머니 친정 어머니 뵈러 간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동정, 어떤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도 누리지만은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고 서로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프게 우리 지체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용서를 알지를 못해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용서를 알았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을까요? 같은 형제로서 가인의 아벨을 미워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죽입니까? 질투했어요. 가인에게 아벨의 존재가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왜?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가 없어뜨렸다면은 그는 이 어려운 아벨로 인해서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대상이 아벨이지만은 그는 아벨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만약에 아벨과 가인이 다른 가정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더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아벨이 잘했구나, 아벨이 자신보다 어려운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았더랬어요. 오히려 아벨의 존재를 없애버림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벨을 없애버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과 대화하다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어쩌면은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는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감춰버렸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네 형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동생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게 부러진느니라. 그랬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가인은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벨이 어려웠었어요. 자기가 어렵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아벨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가인에게는 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순간 정말 그 질투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한순간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랬어요. 주님께서 아벨을 저주하시고 땅이 그에게 다시는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방랑자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는 자기의 짐이, 자기의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벨의 생명을 자기가 빼앗고도 그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이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그 사람이 공격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어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보다 어렵기 때문에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질투, 우리들의 못남이 그들을 비난하게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게 되면 내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제가 너무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고요. 우리는 용서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약 2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는 약 2만 5천 불이면은요, 우리 한국 한국 화폐로 원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1불에 1,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1,100원이 넘습니다만은 1,000원이라 하더라도 그 2,500만 원의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 약 2,50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2,500억 원이에요. 여기 이제 임금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게 빚졌으니까 계산하자, 회개하라. 네가 네 몸도 팔고 처자도 팔고 다 팔아서 갚아라. 그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 참아 주십시오. 참아달라는 무슨 말입니까? 좀 내게 시간을 달라 이 말이죠.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임금님, 내가 이건 도저히 아무래도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얘기를 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갚겠습니다. 내게 참아 주십시오. 근데 임금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갚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임금님이 그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빌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으신 것 아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용서를 빌지도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용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법을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여 전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단을 쌓게 만들었어요. 단을 쌓아서 청년들로 하여금 거기에 단에다가 이제 짐승을 제사를 드리게 만들면서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을 뿌려서 그들이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3번이나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너희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님과 세운 언약의 피다 말씀하면서 그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림으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로 인해 가지고 그 큰 물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조그마한 물 때문에 그 저물 물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며칠, 사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사흘 만에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은 일하지만은 제7일 토요일은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 그렇지만은 만나를 주셔도 그들이 토요일 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겠느냐? 내 율례와 법들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제는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고 20장에는 율법 10계명을 말씀하시게 되고 24장에 가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법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 율법 지키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예배를 정말 그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살게 되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한 선행들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용서를 주님께 빌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용서의 값을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2,500억 원을 임금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것은 임금님에게 손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 말은 임금님이 그 손실을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2,500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갚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는 그렇지를 않아요. 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값을 갚는다면은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빚을,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었다가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을 가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는 이득이지만은 주는 사람에게는 손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값을, 그 손실을 주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손실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33년 반을 지내다가 우리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악하고 추악한 것들을 홀로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으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날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께서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달려서 주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에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태양도 그 모습을 비춰줄 수가 없었어요.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외면하셔야 되는 때가 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는 것.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자신이 모든 죄를 지고 가게 되므로 아버지가 그를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말 거기 땀을 피로 쏟으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을 때에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결별되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그것을 주님이 그만큼 힘들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빚을 전부 네가 1만 달란트 가운데서 99,999달란트만 놔두고 1 달란트만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 용서하지만 1 달란트만 네가 가지고 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탕감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제10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천천히 말씀을 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의로우신 분이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그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다시 반복되어지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1회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시 해야 된다면 영원한 제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복되지 아니하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저가 한 제물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하기를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요. 그렇죠?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전에 이런 죄 있었습니다. 이런 죄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기억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신령한 것처럼. 아니요. 참된 신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요. 끝이 났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마지막 제사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러면서도 네가 전에 이런 일을 했잖아. 네가 전에 이런 짓을 했었잖아. 네가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사탄이 와서 하는 그 거짓 참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죠. 그래, 맞아. 그리고는 이제 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마치 내가 어떻게 되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고 전부 다 탕감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용서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이 동관이 이 같은 거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28절입니다.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어떠하다고요?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부인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입니다. 악한 종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이 악한 종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빚은 내가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100데나리온은 너무나 작은 것이니까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요즘 집사님이 요즘 한 사람 노임을 하루로 얘기하면 얼마나 됩니까? 8시간 일했을 때. 그 10불씩 얘기하시고 만 원씩 얘기하면 8만 원이네요. 그렇죠. 8만 원. 그것을 100데나리온이면은 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800만 원. 800만 원은 갚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해줘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를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내게 진 빚은 그만큼 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이고 갚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큰 용서를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내게 진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작은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갚을 수 있겠지만은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용서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제 마음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망, 섭섭함,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결국 내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구나.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되어 있어야 한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이미 형들을 볼 때 이미 다 용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를 빌든지 빌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우리는 다 용서되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있어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옥졸들. 영어 성경에 보이는 토멘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멘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문자라 이 말이에요. 고문자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고 갔습니다. 그 사람 내 발 한 번 밟았어요. 난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밟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내게 발 밟고는 아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저 사람이 내게 발을 밟고 가면서 한마디도 사과 안 하고 그냥 갔어.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볼 때마다 밟히는 거예요. 누가 괴롭습니까? 내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죄를 당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 괜찮아. 그 형제가 뭐 실수로 그랬고 괜찮아. 일부러 그랬다도 괜찮아. 나는 용서해서. 형제가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그게 뭐 발을 헛디디든지 무슨 잘못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 그 순간에 형제가 어떤 나를 아프게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때 어쩌면 그 마음에서부터 다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아프게 했을 것이야.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용서 못해. 주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용서받은 사람이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확신도 결여가 돼요. 확신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까매져요. 아니 다른 일들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당했는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옥졸에게 붙여라. 다 갚을 때까지.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못 가게 되고 지옥을 간다 그런 얘기, 구원을 잃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을까요? 3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악독이 뭡니까? 악독이 선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회방하는 것은 여기서 회방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악이, 악한 의도 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다 서로 빚진 자라고요. 그렇죠? 서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빚도 지지만 죄의 빚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못난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사람들의 작은 죄를 작다 하지 말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확신,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